어린아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절부터 그 쭉 보다 보시면 5절까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또 어린아이 이야기가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이혼 증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을 그 이혼과 관련된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그러니까 안수라는 말은 이제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피디데미라 안수라는 말이 참 그 아피디데미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뭔가 한 개를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안자 안 이렇게 올려놓는 거 말하는 거고요. 수는 이제 손이죠. 손을 이렇게 올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시를 바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안수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죄인 하나가 양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과 염소를 가져다가 이렇게 안수하면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이 죄의 전가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또 안수라는 의미는 꼭 죄의 전가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죠? 축복. 어떤 축복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야곱이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손을 바꿔서 축복해 주는 그런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쓰여진 이 안수라는 말은 당연히 죄의 전가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당연히 이제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안수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죠. 아니면 아이들을 뭐 꼭 부모가 아니라도 축복을 바라면서 누군가 데리고 와서 축복 안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꾸짖었다. 제자들은 도대체 왜 아이들을 꾸짖은 걸까요? 사실은 성경에 어떠한 단서도 없기 때문에 왜 꾸짖었는지 모른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 한 거라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애들은 좀 가 이렇게. 그죠? 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따라와야 되는데 아무런 뭐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에 이제 아이들을 꾸짖어 야 저리 가 뭐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왜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해요. 어찌되었든 제자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쫓아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이 용납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피에미 용서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갑자기 여기서는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적용하기가 참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문맥에서 보면. 왜냐하면 용납하다라는 허용하다라는 의미가 더 있겠죠. 허용하다. 내게 오는 것을 허용해, 허락해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까. 이 사람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이런 존재의 것, 이런.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오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이해하기 쉽도록 천국이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은 존재, 그죠? 아이들과 같은 존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야, 라는 의미겠죠. 예. 그리고는 그들에게 실제로 안수해 주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13, 14, 15절의 이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실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주님이 잃은 양을 찾고 또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형제가 범하면은 그를 이렇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3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실족한 형제가 돌아오게 되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며, 그러니까 이거 용서라는 개념 우리가 공부했죠. 무한한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잃은 양들을 찾고 찾아서 그 잃은 양들이 들어가는 곳,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천국은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무한한 용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곳, 그 용서가 있는 곳라는 의미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간음한 여자, 이혼 당하는 것이 마땅한 여자, 그래서 내처짐을 당하고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자,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이제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혼당해서 마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끝까지 사랑이죠.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간음하고 그랬어도 주님 앞에 오는 주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은 30에 팔아 사오죠, 그죠? 고멜 얘기 보면 그런 곳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사이에 있었던 이 얘기가 어린아이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곳인데,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앞에 보니까 정말 무한한 용서를 받는 자들, 그리고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죠?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자들이었는데 끝까지 주님이 찾아서 찾음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샌드위치에 넣고 얘기할까요?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그런 거 싫어, 난 내 힘으로 할 거야, 이러는 사람이죠, 그죠? 난 내 힘으로 할 거야, 난 내 힘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죠? 내 힘으로 뭔가 해서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때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가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죠? 내가 내 힘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례, 그죠?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데 누가만 천국에 들어가요? 낙타반을 통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구원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래요. 십자가가 그거예요라고 얘기하면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 마가복음에 가서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0장을 보세요.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이 이제 안수라는 표현이겠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누구한테 노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노하신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아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런 자, 이런 존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지 않으면? 받들지 않으면. 그러면 받들다가 뭘까요? 받든다. 이렇게 막 떠받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막 이렇게 떠받쳐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으로 천국을 떠받쳐? 그 받들다 이런 그런 의미 아니겠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receiv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receive는 뭐예요? 받다 이런 뜻이죠. 누가 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 있잖아요. 왜? 그 받는 것을 갖다가 받들지 않는, 받들다 이런 말로 쓴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천국은요 누군가가 주는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받는 거예요. 도무지 이혼당할 여자처럼 돼 있는 우리가 너무나 뻔뻔스러워서 그 받을 수가 없지만 그냥 받는 거라니까요. 무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거 탕감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라니까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1만 달란트 빚졌잖아요. 아우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탕감해 주세요. 못 받겠어요. 내 힘으로 갚을게요. 이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는 가늠한 여자라서 도무지 돌에 맞아 죽을 여자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당신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만 달란트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이 탕감해 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요. 그리고 정말 도무지 가늠한 여자가 되어 용서받을 수 없고 도무지 정말 아내로서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내야 라고 말하면 그걸 받아요. 이걸 어린아이가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자기의 모든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다 어떻게요? 그냥 다 내려놓고, 이게 진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자가 낮아진다라는 얘기인데, 큰 자가 안 되고 낮아진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그 낮아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들. 이 사실은 받아들인다, receive라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다, 선물을 받다 이럴 때 할 때 그 받다 이런 말이에요. 잠언에 많이 쓰였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뭐 계명을 주면 계명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주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자 청년 얘기를 통해서 더 공부하겠지만 이제 내일서부터요, 그죠? 그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그죠? 내가 뭘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결단코 못 들어가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내가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사실은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당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당하는 자의. 천국은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한테 왔을 때 그 천국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 자기의 심, 자기의 능력.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춰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내가 신부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말하는 자들은 결단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은혜로. 저와 여러분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자격 없는데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빚졌어요? 아니, 저만 진짜 가난한 여인처럼 이혼 증서 받아서 마땅한 그런 존재로 살아왔나요? 아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이며 모든 사람이 이혼 증서 받아서 내쳐져서 돌 맞아 죽기에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 천국이 그들에게 찾아와 그 천국을 선물로 주면,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 상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걸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하심을 그냥 겸연쩍어요. 되게 겸연쩍죠.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알았음에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죠? 후회는 했어요.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잘못했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내가 처리할게 하고 와서 자살해버리죠. 그런데 그보다 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뻔뻔스러운 베드로는 어때요? 정말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으면서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죠? 바로 그런, 사실은 베드로 같은 자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던 거죠.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 예수님께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뭐 하지 마? 금하지 마. 왜요? 예수님께로 가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거든요. 내게로,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니까요. 내게로 오는 것 금하지 마.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5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15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님께로 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의 것이야 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까는 나가보면 뭐라고 번역했어 이거래요.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뭘로 번역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다. 그죠? 받아들이다. 아까 이 영어에 나타나는 그 receive라는 단어가 그대로 이게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내가 더 탕감했어 라고 하면 탕감된 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얘기와 그 잃어버린 어린 양 찾는 그 예수님의 얘기,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 이혼 증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들어가요 라는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린아이 같지 않은 샘플이 이제 그 뒤에 부자 청년 얘기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자 청년이 들어가려면 좀 우리가 내일서부터 공부해 보겠지만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재산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파는 그 행동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였던 거죠.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로 오는 게 중요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의로 무엇인가를 여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는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 자기한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어린아이 이야기가 위아래 이렇게 그런 얘기들 사이에 딱 박혀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셔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천국의 침노를 당하는 모든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 없어요. 자격 하나도 없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단언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맞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죠? 이 은 30에 팔리셔서 우리의 그 모든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아주셨거든요. 그 빚 갚아주심을 그냥 겸연쩍고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정말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 그거 아니면 제가 살 길이 없군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살 길이 없거든요. 주님 아니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군요. 라고 생각하며 그 사실을 믿으며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은혜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까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은혜를 받는 자들 정말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라. 오늘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